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금요기도회 시간에 윌리엄 플러머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의 30가지 지표, 참 그리스도인의 30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잠시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단어, 이 character라고 하는 단어는 종종 평판, 영어로 reputation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기 성품이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캐릭터라고 할 때는 인격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게 되죠. 이 말은 사람을 통제하는 원리나 영향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품 또는 인격은 생각과 마음에 새겨진 도장과도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성품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역시 성품이 있습니다. 인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그리스도인과 불신자 간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사람을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하죠.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리고 어떤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라고 불리웁니다. 성경은 또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패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과 비신자의 성품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성품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가장 극악무도했던 사람 2명을 예로 들자면 구약성경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이집트의 황제였던 바로 왕이 있겠죠. 또 모압 왕이 있겠죠. 신약에 오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또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 있죠. 신약에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과 네로 황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박해자, 그리스도인을 박해했고 교회를 박해했던 무자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부르심을 입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똑같이 돈 욕심이 많았던 속물인 부자 청년과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었고 다른 한편 강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둘 다 똑같이 극악무도한 일을 저질렀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과 삭개오와 한편 강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새로운 마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세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육신 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 그것은 새 영이다. 새 마음이다. 여러분, 이 새 영과 새 마음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의 소유자였는데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기초에서 새로운 성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악인보다 더 기이한 많은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갖 신기한 이적과 기사들을 본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었죠.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을 믿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똑같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만, 기독교의 예수를 보고 예수 믿는 신자들의 예수님을 보지만 그들은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의 기이한 빛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떤 엄청난 일들이 생기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본 자는 그분을 볼 수 없는 자처럼, 그분을 보지 않는 자처럼 행동하고 그러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새로운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악인보다 더 많은 것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변화된 사람뿐만 아니라 귀까지도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귀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볼 뿐만 아니라 읽을 뿐만 아니라 듣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매주일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으로 들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와 같이 주님의 나오라는 생명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러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그리스도인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령한 음식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특별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자들이죠. 그 음성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죄인들보다 더 풍성하게 많은 것을 영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감정까지도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것은 마음의 할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중생사역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새로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악인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들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새로운 영혼을 소유하고 새로운 감정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 대단히 즐겁고 행복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이 행복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죠.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악인이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열어서 구원에 관한 것에 관심을 쏟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열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게 만드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세우신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되는 것에 온 관심을 쏟게 됩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의 모든 감정을 동원하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빚진 자의 마음이죠.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서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무조건적으로 받은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감정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 우리의 말씀, 우리가 받은 말씀을 저들도 듣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감정.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입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 믿기 이전의 마음,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대단히 진지하고도 경건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서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유일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의 율례를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죄악이 제거되고 거룩한 성결의 영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죠. 세상 사람은 결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적인 마음을, 어떻게 보면 대단히 기적적이고 이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제발 성경 말씀을 좀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도록 노력해 보세요라고 아무리 강권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고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결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러한 성품을 지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양심의 두려움이나 고통스러운 재앙이나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잠시 하나님 이것만 제하여 주시면, 이것만 피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두려움이 사라지고 재앙이 물러가고 공포가 떠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잊는 자가 아닙니다. 마지막 6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세상 죄인들보다 더 크고도 위대한 것들을, 즉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소망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의와 지식과 거룩과 잘못된 신앙의 근거에서 일시적이고 헛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자신의 재물, 자신의 부, 자신의 명예, 권력으로 인해서 자신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살아있는 확고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만 추구하게 됩니다. 이 소망은 성령께서 마음속에 새겨주신 소망입니다. 성령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속에서 발생하는 위대한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의 모든 초점과 목적이 세속적이지 않고 세상적이지 않고 안목에 정욕적이지 않고 이생에 자랑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만드는 지상의 지역교회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의인을 음해하고 중상모략했던 모든 마음의 악한 생각과 계획과 독한 말들이 도리어 화살이 되어 그들을 찔러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룩하고도 경건한 인격과 삶을 통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전로역정의 저자인 조한 번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소망이 크리스찬과 함께 하늘의 도성에 도착했을 때 그때 나는 꿈속에서 그 성의 모든 종이 울리며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라는 소리를 들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풍파많은 이 세상에 울음소리와 함께 태어나 살다가 이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찬송을 외치며 하늘나라로 마지막 날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 즉 그리스도인들은 견실한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